예, 함께 수행하는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수행 법문을 할 때는 삑삑삑 소리가 계속 나더니 이거 마치니까 소리가 안 나네. 여러분도 소리 났죠? 안 났나? 그 대상으로 수행했죠?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소리일 뿐이야라고 마음을 이렇게 줬어요. 저 소리지, 대상이지. 예, 그렇게 해줬을 걸로 믿습니다. 수행의 목적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행의 목적을 잘 되는 것에 두지 마십시오. 수행 잘 되는 것, 뭐 마음이 깨어있다, 마음이 활발하다, 뭐 지혜가 있다, 뭐 행복하다. 이게 수행의 목적이 아닙니다.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그 자체예요. 여러분, 수행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행하는 것은 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수행하는 것은 나를 지켜보는데 그런 나를 바르게 보려고 해요. 그게 왜 바른가? 그게 왜 바른가 하면요, 나는 그걸 증명할 수 없어요. 우선 첫째, 그게 왜 바른가? 우리가 보는 방식이 왜 바른가? 이유 1번, 부처님이 바르다고 그랬다. 우선 믿고 볼 일이죠. 뭐 좋은 것을 씨앗 그러면 신심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없으면 시작을 못하니까. 약간은 원래는 신심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러죠. 바른 신심은,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은 바른 신심이잖아요. 바른 신심은 알고서 믿는 게 바른 신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하나도 모르는데 알고서 믿을 것도 없죠. 그래서 시작은 어쩔 수 없어요. 시작은 어리석은 신심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빨라요. 무상고, 무하로 보는 것, 이게 빨라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이건 스스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느낌이 엄청 괴로운데 그 느낌을 보면서 자연의 이치하라고 느낌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혹시 또 여러분 바른견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자연의 이치야, 뭐 연불처럼 대상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바른 견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바른 견해죠. 견해, 보는 이해요.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요, 보는 방향이에요. 바른 견해. 그러니까 느낌이 지금 여러분이 보여요. 지금 여러분은 느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느낌을 볼 때 그 느낌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라는 것은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혼자서 맹목적으로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일으키는 게 바른 견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느낌 알면서 느낌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그러면요, 마음이 그 느낌으로부터 물러나요. 가벼워져요. 부드러워져요. 이게 덜 고통받는 마음의 변화의 방향이죠. 이렇게 보니까 덜 고통받더라. 불교에 바른 건 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괴로움이 줄어드는 것, 이게 불교의 발음이에요. 다른 건 불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괴로움이 줄어드는 것, 이게 불교의 발음이죠. 그러니 바른 견해로 보게 되니까 괴로움이 줄더라. 그래서 이게 발라요. 이건 여러분 각자가 개인이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고 스스로 아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이 수행해요. 수행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체험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죠. 바르게 보는 사람, 바르게 보려고 하는 사람, 바름을 추구하는 사람, 옳음을 추구하는 사람, 옳음을 추구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옳아요. 바름을 추구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발라요. 바름을 추구하는 것 이상 바름이 있을까요? 발라지려고 하는 것 이상의 바름이 있을까요? 칸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순수 이성 비판을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순수 이성 비판에서 진정 선한 것은 선하려는 의지다. 선하려는 의지가 이미 선한 거예요. 바르려고 하는 의지가 이미 바른 거예요. 참되려고 하는 의지가 이미 참된 거죠. 그러니 따로 어디에서 선을 찾고, 어디에서 참됨을 찾고,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어디에서 깨어남을 찾고, 어디에서 지혜를 찾겠어요. 수행하는 그 자체가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수행이 잘 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잘 된다 해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안 된다 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행을 단지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수행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에서 의미가 느껴집니다. 나는 지금 바르게 보려고 하니까 나는 이미 행복해요. 그렇게 단지 수행하려고 하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수행은 단순한 거예요. 나를 알고, 나는 6가지 강박기관에서의 알바 일어남이죠. 나를 알고 그런 나를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내가 정말 약하게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건데, 나를 정말 바르게 보면요, 그냥 이건 나의 실제 일어남들은 다 그냥 가치 중립적이에요. 다 우백간 거예요. 그냥 일어나요. 정말 좋아할 것도 정말 싫어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이 만들어낸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들이 묶였어. 좋아하고 싫어하고 고통받고 살지만요, 여러분이 진정한 자기를 보면, 진정한 자기 하니까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의 방법을 꾸준히 해 나가시면 조금씩 마음이 좋아져가고, 그 좋아진 마음이 좀 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봐나가요. 이미 여러분은 옛날보다 많이 있는 그대로 봐나가죠. 옛날에는 차 소리가 진짜야, 저 사람 소리가 진짜야, 다 그렇게 봤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은 진짜는 소리다라고 알아가죠. 그걸 통해서 좀 옛날보다 자유로웠을 거예요. 옛날에는 엉덩이 느낌을 느끼고 있으면 그건 정말 엉덩이 느낌을 알았어요. 다른 가능성을 배제했죠. 손의 느낌을 알았으면 그건 정말 손의 느낌을 알았어요. 다른 가능성을 배제했어요. 그러니 손의 느낌이 흔들렸고 엉덩이 느낌이 괴로웠죠. 근데 지금은 느낌일 뿐이라고 반항하시고, 느낌일 뿐이라고 좀 이해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그런 것으로부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고 조금 자유로워지죠.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기를 좀 더 있는 그대로 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차 소리를 듣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여러분은 차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아는 거죠. 엉덩이 느낌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느낌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은 조금씩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면 볼수록요, 나는 그냥 일어남이에요. 그 일어남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돼서 나의 진짜 모습은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이 표현들 그냥 그래. 엄청 시시하죠. 그냥 그래. 엄청 시시해요. 그냥 그렇대. 이건 번뇌 가득한 여러분이 그 상황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번뇌 가득한 여러분이. 지혜 가득한 여러분이 그걸 아는 순간은요, 내 존재 일어나면 그냥 그래 라고 지혜 가득한 여러분이 그걸 아는 순간은요, 마음은 무한히 자유롭고 무한히 행복합니다. 모든 가능성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자신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뭐 되고 싶죠? 각자 삶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나는 진짜 내 삶의 가치를 생각해봐도 자유로운 존재, 그 가치가 마음에 와닿아요. 자유로운 존재. 여러분도 그렇죠? 자유로운 존재. 여러분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죠? 예,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우선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무엇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가? 뭐 원인을 알아야 병에 대한 치유법이 나오죠. 나는 무엇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가? 머릿속에 좀 수많은 게 지나가고 있죠. 무엇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가? 뭐 남편, 아이, 집, 직장, 상사, 부하, 옆집, 윗집, 아랫집,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 흔들림, 별의별 게 다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대상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게 다 여러분 마음으로 정해놓은 거고요. 다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의 진짜 원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한 진짜 원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한 대상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자유롭고 언제 자유롭지 못해요? 어제 그래요? 내일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롭고 자유롭지 못한 때는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자유로움을 말할 수 있고 자유롭지 않음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은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에 대해서 자유롭고 무엇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무엇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한 대상은 세상에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행은요, 딴 것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익혀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수행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하잖아요. 느낌할 때 그 느낌을 이건 자이니치야, 이건 대상이야 라고 하면서 느낌에 대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고 마음을 물러나게 변화시켜요.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물러나서 부드러운 것, 그게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생각을 알아차리는데 익숙한 사람, 생각이 일어나요. 순간 생각일 뿐이지라고 해요. 그럼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놓여요. 그게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생각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거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은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실천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해요 이거. 그러니 여러분이 삶에서 정말 가치 있게 원하는 것, 자유로 쉽잖아요. 잘 하잖아요. 잘하면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수행의 가장 어려운 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이렇게 되어야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수행은 좋아져도 좋아진 줄 몰라요. 여러분이 지혜가 깊어져도 지혜 깊어진 줄 몰라요. 왜냐하면 지혜가 깊어진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밑에 있다가 올라올 때만 올라온다고 느껴져요. 올라오고 나면요, 이게 위다라고 안 느껴져요. 그게 이미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수행에서 좋아져도 좋아진 줄 몰라요. 주로는 나쁘다라고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자기 수행 상태를 언제나 욕심으로 보기 때문에. 욕심으로 보게 되면요, 자기 수행 상태는 언제나 나빠요. 좋아져도 좋아진 줄 모르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근데 또 그 반대쪽으로 수행해서 수행이 좋아졌을 때 좋아진 줄 안다면요, 좋아진 줄 안다면은 수행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좋아진 줄 알면 중생인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나겠어요? 좋아진 줄 알면 중생인 여러분은 욕심이 납니다. 좋아진 줄 알면 욕심이 납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잡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게 없으면 또 화가 날 거예요. 좋아져도 좋아진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어야만 꾸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 했던 말, 우리가 수행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좋아진 것에 둘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수행의 가치를요, 수행하는 곳에 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수행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수행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수행하는 것에 기뻐하세요. 정말 이거 기쁜 일이에요. 세상을 다르게 살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배웠던 가치대로,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대로, 자기가 그렇다고 믿는 가치대로 그렇게 세상을 봐요. 그렇게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우리는 바른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발음은 내가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괴로움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바른 거예요. 발음의 가치를 명확히 세워요. 그리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발음을 실천해 가는 거죠. 그렇게 발음을 실천하는 것,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가치 있고 이미 고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가치를 수행하는 그 자체에 두십시오. 질문입니다. 과거에 직장 생활이 너무나 지옥 같았고 집에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의 질이 안 좋은 것이 분명했고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장소와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수행했었습니다. 그런 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작은 기쁨들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직장도 안정되고 집에도 큰 일이 없었어. 그리고 여유도 있고 혼자 있는 시간도 있고 마음의 질도 썩 나쁘지 않았어. 수행하겠다는 마음이 잘 들지 않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옛날보다 훨씬 더 깨어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유있고 객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래요. 괴로우면 수행을 더 열심히 합니다.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수행을 더 열심히 해요. 수행하기 좋은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수행을 더 안 하는 게 우리들의 반응 패턴들이죠. 보살님 같은 경우 이제 비교해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이 수행하기는 더 좋은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이라는 게 마음의 번뇌가 약하죠. 그리고 마음의 고통도 약하고 자기 시간도 많고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보살님이 작년에 수행했던 동기, 작년에 수행했던 동기라고 한다면 그 동기가 지금 보살님 상태 이렇게 되고 싶었겠죠. 마음 편하고 덜 고통받고 좀 여유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편해지기 위해서 수행했죠. 작년에는 고통스러웠으니까 편해지기 위해서 수행했고 보살님 판단에 지금 좀 편하다라고 느껴지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약해졌죠. 어떤 마음으로 수행해야 되는가? 수행하는 기본적인 마음은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 질문입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정말 이전에는 수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수행하면서 조금씩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아갔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알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알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수행하려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보살님이 작년보다 비교해서 올해 괴로움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보살님은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전히 보는 것에 자극받고 있고요. 여전히 들리는 것에 대해 자극받고 있고요. 그게 크기가 약간 약해졌지만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보살님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그래요. 보살님이 그렇게 고통받는 존재로 산다는 것, 그 자체에서 문제의식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다음에 만약 상황이 바뀌면 보살님은 또 괴로울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의 기본적인 패턴들, 그런 마음의 기본적인 패턴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충분히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여전히 마음이 고통받기 때문에. 질문입니다. 돈의 경우 돈이 아주 없을 때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지만 돈에 여유가 있을 때, 충분히 지금 쓸 돈이 있을 때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약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이 조금 좋아졌고 마음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되니까 수행하려는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상황이 보살님에게 수행적으로도 보살님에게 더 도움될지도 모르겠어요. 보살님은 지금까지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된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마음 스스로가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되게 믿어왔죠. 좌선을 얼마 동안 하는 것, 이런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고 이런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것이 경행이다. 좌선과 경행의 수행이다. 이렇게 굉장히 경직된 시각으로 수행을 보셨고 그리고 보살님이 정해놓은 수행이라고 믿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수행 안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행 안 하면 마음이 고통스러웠죠. 근데 보살님이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고 마음이 깨어있고 깨어있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 보살님의 삶의 체험에 대해서 마음이 빨리빨리 반응하는 거죠. 그 반응들이 사실 다 알아차림이요. 그래서 보살님이 지금 설령 그렇게 옛날에 정했듯이 좌선하고 경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삶의 체험에 대해서 아는 것, 삶의 체험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것, 그런 것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과거처럼 좌선과 경행을 정기적으로 하진 않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반응하고 객관적으로 보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걸 좀 더 자주 알아채면 한다는 게 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걸 알아채면 하는 거예요. 있다고 그 존재감을 인정해 주면 돼요. 있다고 알면 돼요. 그러면 수행을 바르게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수행해 나가신다면요, 옛날에 그렇게 경직되게 수행을 알았던 그 마음들이 약해지고 풀어지면서 수행을 좀 더 나중에 관심이 생겼을 때 좀 더 바르게 할 수 있는 힘들이 되어 갈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수행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질문입니다.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주로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다고 하지만 좌선하고 경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밖으로 잘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굴 속에 숨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게 내가 수영을 하는 건지 수영을 하지 않는 건지 애매합니다. 보살님이 만약에 마음이 보살님 자신에게 있다면 그건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가기 싫어하는 마음, 나가기 싫어하네라고 안다면 그건 수행하는 것이고요. 뒹굴뒹굴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를 알고 있다면 그건 수행하는 겁니다.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자세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건 수행하는 것이에요. 질문입니다. 이전에는 나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억지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나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래 그냥 나가지 말자 라고 그냥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태도인지 바르지 않은 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바를 수도 있고 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걸 그냥 수행하는 마음이 되었어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게으름, 모화 쪽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진행됐을 때 보살 마음이 여전히 밝고 깨어있다면요, 그건 받아들인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고요.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거든요. 수용하는 마음은 굉장히 깨어있고 수용하지만 밝아요. 근데 모아로서 귀찮음으로써 그걸 하지 않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안 좋아져요. 마음이 칙칙해져요. 그렇다면 그건 번뇌한 것이고 그건 괴로움을 키우고 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한번 그렇게 봐보십시오. 자기 마음이 어떤지. 질문입니다. 이번 주 초좌선에서 저번 주처럼 아는 마음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아는 마음이 있다라고 알아지면서 알아챔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는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알려 하지 않으니까 알아진다는 스님의 말씀이 이해되었고 알아지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는 스님의 말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머리의 느낌이 아주 강해졌는데 이 불쾌한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더라고 아무리 바르게 보려고 노력해도 잘 봐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주기적으로 어떤 이해가 생기고 머리 느낌이 아주 강해져서 괴로워지고 그걸 주기적으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머리의 느낌에서 괴로울 때는 마음의 상태가 안 좋기가 쉽죠.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만약 패턴화돼서 보살님이 금방 표현한 아는 마음을 알 때의 상태, 아는 마음을 알 때의 상태는요, 지혜의 힘이 아주 좋은 상태예요. 그때 보살님은 아는 마음을 어떤 형태로 알지도 않고 모양으로 알지도 않고 위치에서 알지도 않았을 거예요. 순수한 어떤 작용으로서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 작용이라는 것도 그냥 알아듣어 알았다고 했으니까 작용이라는 것도 안다는 의미도 별로 없고 그냥 뭘 하고 있다고 느꼈을 거예요. 하고 있는 뭐의 존재감을 느꼈겠죠. 아는 마음이 돼서 굉장히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반해가는 어떤 그런 상태죠. 지혜의 힘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고 나서 다시 머리의 느낌이 그렇게 강해졌고 그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괴로웠다면 이럴 가능성은 있죠. 그때 보살님의 수행 상태에 대해서 아는 마음을 내가 참 잘 이해한다. 내 수행 상태가 참 좋다. 내 지혜의 힘이 참 좋다. 그렇게 보살님이 그 수행 상태를 스스로 평가했을지 몰라요. 만약에 그렇게 수행 상태를 그렇게 스스로 평가했다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생겨나요. 보살님이 수행해서 기대하는 것, 기대가 발현되는 것, 그 첫째 대상이 내 생각에는 아마도 머리 느낌인 거예요. 이 정도 지혜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수행이 좋아졌으니까 머리 느낌이 돼서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머리 느낌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머리 느낌을 보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런 기대감들이 다 번뇌들이에요. 이런 기대감과 이런 번뇌들이 더 머리 느낌에 주목하게 되고 그런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머리 느낌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없기를 원하는 마음, 기대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다 머리 느낌을 강화시키는 마음이에요. 번뇌들이 다 강화시키거든요. 그러니 만약 이런 패턴으로서 수행이 잘 되고 또 머리 느낌이 강해서 고통스럽고 수행 상태가 좋고 또 머리 느낌이 강해져서 괴롭고 이렇게 패턴화돼서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면요. 그 해결책은 당연히 지혜 쪽에 있어요. 보살님이 아는 마음에 대해서 더 능숙해지고 아는 마음을 그렇게 순수한 작용으로서 아주 분명하게 본다 하더라도 그게 보살님에게 전혀 신기하지 않은 마땅히 그러하지. 그게 마땅히 그러한 상태라고 마음 스스로가 인정할 때 보살님이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 그건 별것 아니야. 대수롭지 않아. 그렇게 표면적으로 그 상태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내재적으로 그걸 믿어야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요. 마음이 본질적으로 보살님이 아무리 지혜 힘이 좋고 아무리 아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더라도 마음이 그 상태를 자연스러운 상태로 받아들이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요. 기대감이 안 생기고 자연스럽게 또 머리 느낌에 주목하는 마음이 없고 머리 느낌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머리 느낌이 안 강해져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단순하죠. 수행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제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는 마음이 좀 분명히 이해되면은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번뇌의 대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머리 느낌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들이에요. 번뇌가 정말 교묘합니다. 내가 지혜가 나면요. 뭐에 대해서 지혜가 나면 번뇌가 어떤 측면에서 더 빨리 그 지혜를 써먹어요. 예를 들어서 수행하다가 뭐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되지. 이렇게 순간 깨달아요. 모든 게 받아들일 것이야. 라고 순간 깨달아요. 정말 그때 순간 깨달았을 때는 진짜 지혜예요. 이거 통찰지예요. 통찰지인지 어떻게 아는가? 그렇게 깨달았을 때는요. 마음이 아주 자유롭거든요. 마음이 아주 가벼워져요. 근데 지났어. 막 화를 내면서 속으로는 받아들이면 돼. 전혀 자유하지 않으면서 화내고 싶은 마음이 받아들이면 돼라고 말해요. 맛있는 거 막 허겁지겁 먹으면서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받아들이면 돼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면 돼. 알면 되지. 번뇌가 지혜를 정말 교묘하게 많이 써먹어요. 보살님이 아는 마음을 그렇게 분명히 보고 아는 마음의 작용성이 분명히 이해됐을 때 내게 지혜 있다는 그 지혜의 존재감을 번뇌가 써먹는 거예요. 자기를 더 강화시키는 걸로 나를 더 강화시키는 걸로 고통의 원인을 더 강화시키는 걸로 써먹는 거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점점 지혜에 더 익숙해지고 지혜가 더 가볍게 있고 지혜가 더 쉽게 있고 지혜가 점점 이어지게 되면요. 그게 정말 조금씩 대수롭지 않게 돼요. 대수롭지 않게 되면 반작용이 안 생깁니다. 아직까지 보살님 자신에게 지혜 있음, 아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게 아직까지 특별한 거죠. 특별하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마음이 떨어지고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가 그 특별함을 자기 스스로를 강화시키는데 서무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를 점점 평범하게 만드십시오. 자꾸 경험하다 보면 평범해집니다. 자꾸 경험하면 평범해져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카페에 올린 글에서 선업과 악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업과 악업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를 일으킨 의도다. 그런 의도의 모임, 에너지의 집합이 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업에 대해서는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생각했었고 신구의 삼업을 행위적으로 짓는 것, 그걸 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에너지의 집합이라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무엇인 것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뒤 수행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화를 낼 때
그 이전에 일어나는 에너지들, 그런 에너지들을 알려고 애를 썼고 그런 힘들이 있음이 알아졌습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알게 되니까 좀 더 마음이 평온했고 좀 더 마음이 자유롭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건 사실 억지스러운 표현이고요. 우선 보살님 상태. 이제 보살님이 알아갈 때 어떤 에너지를 알아가요. 에너지를 알아간다고 표현하셨죠. 마음에 어떤 힘들이 있나요? 의도의 힘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봤을 때 보살님 마음이 편해져요. 편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힘들이 구체성이 없거든요. 구체성이 없어요.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내용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에너지로서 힘으로서 움직임으로써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마음이 아주 편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도 없으니까 좋을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죠. 근데 그게 수행의 대상으로서 바람직한가? 수행의 대상으로서 바람직한가 하면 나는 물론 순전히 내 생각이에요. 정답이 없어요, 우리. 나는 그걸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요. 보살님의 지혜의 힘이 아주 좋을 때는요, 아주 좋을 때는 그렇게 그런 걸 봐도 돼요. 아는 마음도 지혜의 힘이 아주 좋으면요, 그 모호하게 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분명해지면요, 아는 마음은 진짜 뭐라고 부를 게 없어요. 정말 모호해져요. 근데 지혜의 힘이 날카로워서 그 그냥 표현상, 그것도 드러나는 건 굉장히 모호하지만 그걸 이해해요. 그게 확 와닿아요. 그래서 지혜가 날카롭다 그래요. 근데 아는 마음은요, 이게 지혜가 날카롭지 않을 때, 지혜가 날카롭지 않을 때도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상에 의지해서. 내가 엉덩이 느낌을 아니까 엉덩이 느낌 이거는 굉장히 거친 거거든요. 아주 거칠게 알았잖아요. 아주 분명하게 알았잖아요. 아주 거칠게 알았던 엉덩이 느낌이 있으니까 엉덩이 느낌에 의지해서 엉덩이 느낌을 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는 마음은요, 지혜 힘이 약하더라도 이걸 시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에너지, 의도, 이건요, 지혜 힘이 아주 좋으면 그런 힘들을 느껴요. 근데 지혜 힘이 약하면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지혜 힘이 강할 때는 그런 이해를 통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지혜 힘이 약할 때는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상적인 수행의 대상으로서 그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구의 삼업이라 그래요. 이건 뭐라 그럴까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죠. 이건 사실 행위적인 면이에요.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동하고 그것도 업이라 그러죠. 근데 경전에도 분명히 부처님께서 업은 의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지내고 있죠. 법구경 첫 개성이 나와요. 법구경 첫 개성이 뭐냐면 마음이 모든 것을 우선한다. 모든 것이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다. 마치 소가 마차를 끌고 갈 때 마차 바퀴가 소 발굽을 따라가는 것처럼 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법구경 제1개성이에요. 법구경이 경전 가운데 제일 오래된 경전이에요. 개성이 어떤 일화에서 이 개성이 나왔냐면요. 부타 당시 때 까꾸팔라라는 비유가 있어요. 까꾸팔라. 까꾸가 눈이고요. 팔라가 지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봉사했거든요. 봉사했는데 읽어보십시오. 스토리가 길어요. 우선 아라에 대해서 부처님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부처님에게 저 이렇게 해서 아란 됐습니다. 라고 보고하죠. 그게 전통이에요. 그리고 자기 방을 얻어서 그날 머물렀어요. 저녁이 되니까 다른 곳에서 수행하고 온 비구들이 부처님을 배우려고 왔어요. 그리고는 부처님 인사드리고 나오니까 까꾸팔라라고 하는 그런 덕 높은 지혜 깊은 아란이 여기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까꾸팔라 비구를 친근하러 가려고 하는데 날이 너무 어두웠죠. 그래서 안 가요. 내일 가자 하고 자러 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비가 왔죠. 비가 오니까 가뭄에 물을 못 먹었던 개미들이 싹 다 나왔어. 열대지방 개미 나오면요 무시무시하게 나옵니다. 개미들이 싹 다 나왔어. 물 먹으러 다 나왔어요. 새벽이 됐죠. 까꾸팔라 비구가 새벽 때문에 항상 나와서 경영을 했어요. 개미 많이 나오면 거기를 걷고 있는 거죠. 개미들을 지근지근 밟아 죽이면서 걸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개미들을 지근지근 밟아 죽였어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죽였겠죠.
그리고 들어갔어요. 어제 까꾸팔라 비구를 만나겠다는 비구들이 까꾸팔라 비구 만나라고 나왔어요. 가고 있는데 경행대에 개미가 수만 마리 죽어 있는 거죠. 이건 누가 죽였냐 하니까 까꾸팔라 비구가 새벽에 나와서 개미들을 싹 다 죽였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 이 비구들이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무슨 지혜가 있고 아란을 하더니 무슨 아란이 이런 개미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나 하면서 욕을 막 하면서 붓다에게 찾아가서 붓다에게 이 일을 고자질하죠. 부처님, 까꾸팔라가 개미들을 수만 마리나 죽였대요. 라고 고자질하는 거죠. 고자질하면 부처님은 언제나 대면시켜요. 이거 부처님 전통입니다. 이것도 대면 질문을 합니다. 까꾸팔라를 불러요. 불러놓고 부처님이 이렇게 묻죠. 까꾸팔라야, 네가 개미를 그렇게 수만 마리 밟아 죽였는데 그 수만 마리 개미를 밟아 죽였을 때 너희 마음에 개미를 죽이겠다는 마음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까꾸팔라 비구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붓다께서 까꾸팔라가 개미를 죽일 때도 그의 마음은 시냇물처럼 청정했다라고 말하죠. 그의 개는 여전히 깨끗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개를 어긴 게요. 개미를 밟아 죽였어 개를 어긴 게 아니에요. 개미를 밟아 죽이는 행위는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미를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중요한 거죠. 업은 마음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업과 악업도요. 선업을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악업을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 일으킨 마음이 업이고 이 마음을 우리는 의도라고 하는 거죠. 의도가 업이에요. 의도는 에너지예요. 뭘 하려고 할 때 마음에서 어떤 에너지가 일어나요. 그런 에너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들 에너지의 합이다 말 표현을 쓴 거죠. 업은 마음입니다. 업이라고 할 때 업은 마음의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크게 일으키면 큰 업을 짓는 것이고요. 에너지를 작게 일으키면 작은 업을 짓는 겁니다. 살생죄를 하더라도 살생죄란 게요. 다 같은 죄가 아니에요. 고양이를 죽일 때 일으킨 마음, 모기를 죽일 때 일으키는 마음, 이 마음이 같겠어요. 고양이를 죽일 때 고양이를 죽이기 힘들겠다. 죽일 일도 없고 쥐를 죽일 때 여기 쥐 죽여본 사람 있나요? 쥐를 가끔 죽일 수도 있겠죠. 상황이. 쥐를 죽일 때 뭐 일으키는 마음 강력합니다. 이거. 이 마음 강력해요. 근데 모기 죽일 때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픽하죠. 머리에 뭐가 느낌이 있어요. 가서 탁 때려요. 탁 때릴 때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이려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죠. 탁 때릴 때요. 마음은 이미 저건 모기인 모양을 생각해요. 그리고 죽이겠다는 마음을 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보면 내가 반사적으로 때리긴 때렸는데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는가? 라고 하면 잘 모르겠죠. 왜? 그 마음이 워낙 약하니까. 그러니 업을 굉장히 작게 짓는 거죠. 설령 죽인다 하더라도 살생이라는 게 같은 종목의 죄를 하더라도 같은 무게의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을 적게 짓는 방법이 있어요. 파리채 들고 모기를 잡는 게 업이 작을까요? 아니면 전기 모기향을 피우는 게 업이 작을까요? 전기 모기향이 훨씬 업이 작습니다. 이건 살생죄가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전기 모기향 꽂을 때 이것 꽂으면 모기 죽을 거라고 강하게 인식하나요? 모기 죽이려는 마음을 내나요? 이 마음 별로 안 내는 것 같은데요. 반사적으로 꽂아요. 살생죄가 전혀 아닐지도 모릅니다. 현명하게 살아야죠. 작은 마음을 내면 작은 업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안 내면은 업을 안 짓습니다. 마음을 안 내서 업을 안 짓는 사람이 누구죠? 예, 아라한들입니다. 아라한들이 왜 업을 안 짓는가? 마음을 안 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의 마음 상태를 설명할 때 그 하나의 설명이 아라한은 의도가 없다 말을 해요. 한만 있을 뿐 의도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업이 안 되니까 재생이 없는 거죠. 다음 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 마음이 안 일어나니까 죽을 때 마음을 조건으로 다음 생을 받는다 그러죠. 죽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뭘 좋아하는 마음이 됐든 싫어하는 마음이 됐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었든 미워하는 마음이 되었든 마음의 에너지가 존재하니까 그 에너지를 조건으로 다음 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라는 죽을 때 아무런 마음의 경향이 없는 거죠. 아무런 마음의 경향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음 생을 있게 하는 충격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생이 없어요. 작은 마음으로 작은 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수행을 할수록요, 업이 작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가다가 고양이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봐요. 순간 화들짝 놀라요. 강한 업을 지은 거죠. 마음이 강하게 반응해요. 강하게 보기 싫은 반응을 하는 거죠. 강한 업을 지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가다가 고양이 죽은 거 보면 보이는 거네. 이렇게 알죠. 보이는 거네. 그렇게 알면서 덤덤하잖아요. 그게 약한 업을 짓는 겁니다. 점점 아란스러워져 가는 거죠. 아란스러워져 가는 것. 점점 약한 업을 지어 가는 거예요. 업도 당연히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업도 무엇에 대해서 짓겠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짓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반응은요, 모든 의도는요, 다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생기는 거예요. 업도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행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을 줄여가는 것, 그 방향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그게 당연히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작은 업을 지어가는 방향으로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작은 업을 지어 가십시오. 언젠가는 태어나지 않을 겁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 좋게 느껴져요? 다시 나지 않는데 이게 좋게 느껴져요? 내 존재라는 것이 정형적 표현이에요. 열반이 뭔가? 촛불이 있고 촛불이 타고 있어요. 촛불이 꺼진 상태. 니르바나의 의미가 꺼진 거예요. 촛불은 존재를 상징합니다. 존재가 꺼진 상태가 되는 것. 자,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될 수 있겠지만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열반이라는 게 존재의 소멸이에요. 존재가 꺼진대요. 그렇게 존재가 소멸되면 마음에 와닿나요? 아, 좋아 라고 와닿나요? 안 와닿죠, 당연히. 당연히 안 와닿습니다. 왜 안 와닿는가? 번뇌가 가득한 마음으로 그 상태를 생각하기 때문에, 모아가 가득한 상태로 그 상태를 보기 때문에 마음에 안 와닿죠. 지혜가 가득한 마음으로 그 상태를 인식한다면, 이것도 내 상상입니다. 지혜가 가득한 상태에서 열반, 니르바나, 끄짐, 존재의 소멸, 그 상태를 인식하면 굉장히 동경하는 마음이, 희망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존재의 소멸, 우리는요, 존재의 소멸이라고 말은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이게 뭔지 몰라요, 사실은. 그냥 없다라는 이미지만 투영하고 있죠. 내가 없다라는 이미지만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 존재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전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지? 팔불가지론? 8가지, 팔부정법이라고 부르나? 8가지 정해지지 않은 법. 부처님이 8가지로 어떤 질문을 받죠. 세상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도 않고 영원하지 않지도 않습니까? 하여튼 이상하게 왔다 또 꼬이면서 질문을 해요. 부처님이 답을 안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붓다의 사후는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붓다의 사후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의 소멸이라면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붓다의 사후는 없다가 정답이겠죠.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붓다의 사후는 있습니까? 열의 사후는 있습니까? 하면 열의 사후는 없다가 맞겠죠. 근데 이렇게 말 안 해요. 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없음이 아니에요. 뭔지는 몰라요. 단지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31개 세상에 다시 오지 않아요. 31개 세상,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불교의 세계관이죠. 31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왜 31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존재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있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있고 싶은 마음을 다 여인 사람, 그 사람들이 아란들이죠. 있고 싶어하는 마음, 존재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여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으면 여기에 다시 태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알고 있는 지식, 그것만 갖고 존재가 촛불이 꺼지듯이 꺼진다는 그 상태를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그 상태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사유로서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우린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할 필요 없고요. 그냥 대충 그런 게 있더라라고 알면 되고,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것에 의미를 두십시오. 현실적인 것 뭐냐면 나는 괴롭다는 것. 이게 현실이잖아요. 나는 괴롭다는 것. 그리고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 괴로움은 알아지는 것에서 생겼고,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봄을 통해서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괴로움을 벗어나면 좋다는 것. 이게 분명하잖아요.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거죠. 우리 법을 설명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법은 왔어 보라라고 할 수 있는 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법은 왔어 보라라고 할 수 있는 법이다. 왜냐하면 와서 보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픈 느낌 할 때 아픈 느낌을 자연히 이치하라고 바르게 보면 아픈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되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왔어 보라라고 할 수 있는 법이라고 법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하면 좋으니까 지금 수행을 하는 거죠. 큰 그림은 언제나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그게 우리 큰 그림이에요. 나는 자유롭고 싶다. 그리고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안다. 그게 우리 큰 그림입니다. 자주 많이 흔들리지만 절대 부인되지 않는 큰 그림이죠. 질문입니다. 저번 인터뷰를 마치고 욕심과 화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내 마음의 경향성 따라서 욕심과 화로서 반응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포악하자란 마음이 들었고, 있는 그대로 포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폭넓어졌고 수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 대상들은 대상의 일을 하고 보는 마음은 보는 마음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수행을 할 때 전에 그 수행 잘 됐던 상황이 생각되면서 수행 잘 됐던 상황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또 수행이 딱딱해지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거지. 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지. 보는 마음도 지 조건 속에서 지 할 일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놓게 되니까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쉬워지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마음이 지 할 일을 한다는 것은 옛날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새롭게 알게 되니까 옛날에는 마치 하나도 몰랐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혜가 나면은 마음의 느낌상 옛날에는 하나도 몰랐다.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지혜가 나면은 언제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옛날보다 더 지혜가 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게요, 지속적으로 수행에 대해서 더 능숙해진 거죠. 물론 거기에 지혜가 개입되지만 보살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대부분이 수행에 더 능숙해진 보살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상당히 좀 고정된 시각으로 수행을 봐왔죠. 뭐 화는 화다, 욕심은 욕심이다, 화는 안 좋은 것, 없애야 될 것. 화를 화로 알면요, 당연히 없애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보살님이 수행해 나가면서 그냥 인정해주면 되지, 받아들이면 되지, 수행하면 되지. 얘네들은 그냥 자기를 하는 거야. 보살님이 수행 과정에서 정말 이걸 알았을 때는요, 수행이 아주 단순해지고 쉬워지고 마음이 아주 자유로워요. 수행하는 그 자체에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수행이 쉬워지고 단순해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요. 이게 수행에 대해서 훨씬 더 능숙해진 것이죠. 근데 또 그렇게 그 상태에 대해서 보살님 스스로가
그렇게 수행된 상태가 아주 수행을 잘한 상태다 라고 또 판단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수행 잘한 상태에 대해서 집착해요. 집착하니까 다음에 또 그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보살님 말씀처럼 또 로바죠. 욕심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바르게 제시해 줘야 될 것은요, 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된 상태가 보살님이 염두에 둬야 될 게 아니에요. 수행 잘 된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살님에게 보여줘야 돼요.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보는 것, 이게 수행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면 이거 화야, 자연의식이지, 대상이지. 화를 만약 대상으로 이해하고 화를 만약 자연의식을 이해하면요, 화로부터 멀어져요. 화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게 그냥 화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화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수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바르게 수행된 상태를 상징하고 바르게 수행된 상태를 만들려고 하면요, 수행은 마구마구 꼬여요. 그리고 안 되면은 마음이 괴롭고. 그러니까 언제나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르게 수행하려고 할 뿐이에요. 바르게 수행하고 정말 바르게 수행할 수 있으면 그냥 바르게 돼요. 바르게 된 것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조건 따라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살님께서 수행이 명료해지고 수행이 쉬워지고 그렇게 느껴졌다면요, 그건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새롭게 뭘 알았어, 이전에는 몰랐구나라고 느낀다면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지혜가 라면 언제나 그렇게 느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자유로운 것 이상 가치가 뭐 있겠습니까? 알면 해야죠. 바보가 아니면 해야죠. 여러분 다 바보 아니죠? 번뇌가 우리를 자주자주 바보로 만듭니다. 번뇌가 정말 우리를 바보로 만듭니다. 알고 분명해도 그리 못 가게 만들어요. 우리 그리 가도록 합시다. 자유로운 길로 가도록